이제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내가 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방금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나?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좌라는 말은 왕의 의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의 본거지, 사탄의 왕궁, 사탄의 사령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적진 한가운데가 되는 거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그 핵심, 사탄 입장에서는 여기가 우리 센터야, 여기가 우리 아지트지, 그리고 막 거기 모여가지고 신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떡하니 세워져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버가모 교회가 적잖이 어렵겠구나,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적진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방금 다시 읽은 13절 후반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주님은 그 안디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느냐?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면 이 충성된 증인이란 표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놓아두었던 수식어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인데, 그 동일한 수식어가 지금은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석공 출신의 평범한 성도, 우리로 치면, 우리말로 하면 평신도였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그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끝까지 카이사르 에스트 도미나스, 그걸 외치면 살려준다, 그 말 한마디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86년 동안 주님이 나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부인하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성도였던 거죠. 석공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주로 건축이
대리석을 쪼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석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치면 건축업,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고 그다지 그렇게 비루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석공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좋은 기술을 가진 안디바라는 사람이 숨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바에게 회유를 했던 모양이에요. 카이사르 에스트 도미너스, 이것만 고백해라. 그러면 너 산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감을 줄게.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감을 몰아줄게.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근데 안디바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도미너스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안디바는 끝까지 그걸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디바를 조금 잔인한데요, 가마솥에 물이나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 가마솥을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그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던져 넣어요. 삶아 죽이는 거예요. 안디바는 그렇게 끓는 가마에 던져져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목숨이 위태롭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어가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 안디바는 여러분 끓는 가마를 바라보며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게 죽어가야 할 안디바 본인뿐만 아니라 안디바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버가모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도 안디바의 이 죽음은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끔찍한 고통이고 충격이고 트라우마겠죠. 우리가 그냥 한 줄 문단으로 안디바가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요, 심각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선교를 떠났던 한 교회 청년들이 있었어요. 21명, 그리고 현지에서 선교사들이 조인해서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프가니스탄 무장 테러 조직인 탈레반에게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똑같은 날 저도 제가 섬기던 교회 대학부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하다가 그날 귀국했어요. 저는 같은 날. 저는 귀국해서 집에 와서 첫 뉴스가 한국 단기 선교 왔던 청년들 23명이 피랍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23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자국민들이 그 무장 테러 조직에게 납치되니까요, 정부가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무사 생환을 바라는 정부가, 사실 이거 금기 사항이거든요. 무장 테러 조직과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테러 조직은 정부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권을 잡은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그닥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지를 못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자국민 23명이 붙잡혔으니까 정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탈레반과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 탈레반이 무슨 조건을 내걸었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다 철수시켜라. 우리 탈레반 무장 조직원들이 너희들에게 체포돼서 구금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석방시켜라.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협상 금액으로 제시했죠. 협상이 되겠습니까? 계속 차일피일 협상이 안 되고 미루어지는 동안 인솔 책임자였던 목사님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시신은 탈레반의 예고대로 고속도로변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론이 난리가 났죠. 마지막까지 협상을 주고받다가 남자 청년 하나가 또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21명이 무사히 석방돼서 귀국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사건을 계기로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과 강단에서 한국이 세계 선교 2위 국가입니다, 이 얘기가 자랑처럼 얘기가 됐었거든요. 세계 선교 2위 국가라는 자랑스러운 고백과 간증들이 그때 이후로 한국 선교는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갈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뭐 대단한 거 있다고 거기까지 쳐가서 그렇게 나라 망신시키냐, 이런 여론이 전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죽게 내둬라, 왜 그걸 데리고 오냐, 좋다고 갔는데.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선교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니네나 잘 믿어, 이런 얘기들이 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개종지향적인 선교인데 개종을 왜 시키냐? 니네는 니네가 믿는 거 믿어. 이 사람들은 그냥 알라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뭐를 믿든지 상관하지 말고 왜 자꾸 개종을 하는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엄청나게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개독교.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 선교 사역이 왜 자꾸 저렇게 유난스러운지 모르겠다. 하여튼 유난스러워 이러면서 한국 교회를 유난스럽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되는 젊은 목회자나 전문인 선교사들이 현저하게 줍니다. 신학생들 중에 선교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의사, 간호사, 교사, 엔지니어, 여러 가지 기술과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들이 너도 나도 선교 가겠다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누구 하나 선교 가겠다라는 그런 전문인들이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고령화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주 멤버가 50대, 60대입니다. 20대, 30대, 40대 선교사들이 현장에 별로 없어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학생 선교 단체들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2년마다 열리는 선교한국대회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선교한국대회. 제가 대학생이고 제가 이 단체 조직위원이었는데 제가 이 단체를 섬길 때까지만 해도 있을 때만 해도 선교한국대회가 열리면 여름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접수도 안 돼. 그래서 빨리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몇천 명의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있어야 되고 메인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세부 강좌들이. 그래서 제가 조직위원으로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그 숙소를, 어떻게 하면 그 세부 강좌를, 어떻게 하면 이 메인 집회를 그렇게 할까, 그런 거 고민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500명도 안 모여요. 500명도. 전국 단위로 청년들을 모으는데 500명 모으기가 어려워요. 코로나 얘기 말고요, 지금. 안디바의 순교, 끓는 가마에 삶아서 죽었어요.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왜? 남일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별나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공격했을까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여러분 이빨도 안 난 강아지일걸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높은 언덕 위에 요새처럼 지어졌던 도시였어요. 지금은 다 폐허가 돼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는데, 군사 요새와 같이 생긴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리고 황제 숭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 한복판에, 적진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을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평범한 성도들도 순교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안디바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맞닥뜨린 그들의 현실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13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버가모가 그렇게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한 걸 주님이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세워졌고 그 교회에 신실한 안디바가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다면,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 아신다면서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 주님이 사탄을 다 두드려 깨가지고 부셔놓든지, 그래서 감히 어디 내 새끼들을 건드려, 이래서 완전히 박살을 내놓든지, 사탄의 사령부를. 아니면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똑 떠서 안전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의 곳으로 옮겨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세워졌다는 걸 아신다면서요. 고난당하는 걸 아신다면서요. 순교당하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아신다면서요. 근데 주님은 도대체 뭘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원망과 이런 고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어떤 것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안디바를 칭찬해 주시기만 할 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신비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죠. 교회는 사탄의 권좌, 사탄의 심장부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 한가운데를 살아갑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뭐 그렇게 유별나냐? 가까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님조차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뭐 그렇게 충성났다고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만 할 뿐이죠. 누구 하나 이해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붙들어 주지 않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절절한 기도가 나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 땅을 떠나시게 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 주를 믿는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들을 쏙 뽑아서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좀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단의 적진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의 부친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화랑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훈장 받은 아버지의 아들 같아 보입니까? 아버지가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다 비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뿜뿜해가지고 언제 한번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다가 화랑무공훈장까지 받으셨어요? 저는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이제 저 부산 저 낙동강까지 밀려갔다가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과 이제 한국군이 힘을 내서 다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 온 거예요. 이제 백두산 천지에 가서 태극기만 꽂으면 전쟁 끝나는 건데 태극기 꽂기 직전에 중공군이 참전하죠. 그래서 중공군이 또 참전하는 바람에 또 쭉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지리하게 중공군과 북한군 그리고 연합군과 이 한국군이 같이 막 이 전선을 형성하고 싸우는데 누가 땀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백마고지 전투라고 알려진 전장터에서 저희 부친이 소속된 부대는 어떤 한 고지를 지키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지 위에 참호를 파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말이 밤에 중공군이 새카맣게 밀려온대요. 새카맣게. 그러면 그 고지 위에서 그 아래에다 대고 총 쏘고 수류탄 까서 던지고 계속 총 쏘고 수류탄 까서 던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럼 중공군은 계속 밀려오는데 막 하는 건데 아마도 전세가 불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소속된 그 부대에 퇴각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휘관이 후퇴하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못 들으신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그냥 연신 총 쏘고 수류탄 까 던지고 계속 총 쏘고 수류탄 까 던지고 후퇴하라. 우리 아버님 못 들으시고 계속 그냥 막 총소리에 수류탄 소리에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저희 아버님 근처에서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부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후송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부대에서 나중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용감히 싸우신 이 군인의 그 참 정신이다 이게. 이래가지고 그 화랑무공훈장이 출소가 되신 케이스. 여러분 그 태극기 휘날리며의 그 장동건이 왜 가슴에 달고 나오는 그 훈장 있죠? 그게 저희 아버님 받으신 훈장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 아버님 나 못 들었어. 태각하란 이야기를 나는 못 들었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난 퇴각하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계속, 사실 전투가 또 그렇기도 하다 그래요. 그냥 여기에 몰입되면 계속 총 쏘고 있는 대로 수류탄 까서 던지고 뭐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가 거기에 없으니까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총 쏘고 수류탄 까 던지시는 것이, 그리고 아마 그 고지를 그래도 지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공을 인정받아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시긴 하셨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자리인지 죽을 자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는 내가 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가 난 자리를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토양의 뿌리를 받고 자란 나무는 나름대로 곧고 바르게 자라서 궁궐의 대들보가 되죠. 반면에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려서 모진 바람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나무가 있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리 휘고 저리 휘면서 자라납니다. 그래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위가지를 뚫고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자란 이리 휘고 저리 휜 나무는 멋지고 아름다운 정원수가 됩니다. 더 척박한 상황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추위를 견디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추워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도 그 추위 속에 견디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이 나무로, 이렇게 자란 나무로 만드는 스트라디바디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다고 그래요. 이 스트라디바디 바이올린은 여러분 하나의 가격이 수백억 합니다. 지금은 이 바이올린을 만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나무를 구할 수 없어서요.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서 자라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었던 이 나무가 결국 천상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스트라디바디 바이올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견뎌내야 할 고난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외면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 찾아오지 않습니까? 믿음 지킨다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진짜 이런 대접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듯 묻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남들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유 있는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유독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 그런 곳을 주십니까? 남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유독 이런 곳에 두십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없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바는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안디바가 고통스럽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안디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고 어려움이었고 고통스러움이었을 거지만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안디바를 향해서 너가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당신의 가슴팍에 있던 훈장을 떼어서 안디바의 가슴에 붙여주는 거예요. 너가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버가모 교회를, 안디바를 명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문장 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내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무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은 한쪽 날만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칼 가지고 전투를 하기 때문에 칼과 칼이 탁탁 부딪힐 때 강도가 약하면 부러지거나 깨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의 강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날을 세워서 한쪽 날만 세운 검을 사용합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양쪽 다 날을 벼렸어요. 양날의 검이라 하죠. 근데 이 양날의 검의 관건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검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어떻게 했느냐? 검의 길이를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로마 군인들이 들고 나오는 칼은 짧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쪽 날을 다 세웠기 때문에 검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검 길이를 짧게 만든 거예요. 짧지만 양쪽에 날이 선 이 검을 들고 대신 로마 군대는 방패를 들었죠. 그래서 방패와 이 양날의 검을 들고 싸우면 로마 군인은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양날의 검이 날카롭게 벼려진 그 검을 들고 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사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걸까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나누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세워진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사탄의 심장부에 세워진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들고 내 새끼들 건들지 마,
하나만 건드려 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하시면서 날이 날카롭게 선 양날의 검을 들고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새벽 일찍 엘리사의 수종이었던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가 밤새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포위해 놓은 거예요. 잔뜩 포위해 놓은 거예요. 게하시가 무서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사에게로 가서 큰일 났다고,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바깥에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수두룩 빽빽한데 세상에 그 아람 군대 밖 안쪽에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좌우에 날선 검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척박한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왜 나에게는 편하고 쉽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시지 않는 걸까? 남편이 너무 힘들고 아내가 너무 힘들고 자녀가 너무 버겁고 직장이 만만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하고 뭐 하나 내 뜻대로 풀려지는 거 없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게 1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거지? 남들은 다 편하게 여유 있게 참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도망치려 하고 외면하려 하고 쉽게 가려고 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커서 포기하려고 도망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외면하고 도망치고 회피한다고 되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좌우의 날이 선 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네가 진짜로 충성된 증인이다. 당신의 훈장을 우리 가슴에 붙여주실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